요한복음 先生方おはようございま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最初に御言葉をお読みします。ヨハネの福音書の8章の31節と32節。ヨハネの福音書の8章の31節と32節。イエス様の御言葉です。 요한복음 8장 31と32、 31절부터 32절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最初にではヨハネの福音書の8章の31節と32節の御言葉をお読みいたします。イエスはご自分を信じたユダヤ人たちに言われた。あなた方は私の言葉にとどまるなら本当に私の弟子です。あなた方は真理を知り、真理はあなた方を自由にします。はい、今日の午前中の学びは長老主義の理念はあらゆる偶像礼拝から自由にされる、その礼拝とそして人間が勝手に人間を支配する教会政治からも自由である。すなわち真理によって自由にされる、キリストの真理によって自由にされる礼拝と政治を目指す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꼭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통해서 인간적인 제도 혹은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동시에 우상 숭배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具体的には歴史的にローマカトリックのさまざまな人間的な習慣から自由になるということが歴史的には文脈としてね意味がありました。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인 또 제도적인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문제들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의미도 문맥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포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つまり真理による自由ということが何を意味するかでありますけども、例えばローマカトリックは煉獄といって天国でも地獄でもないことを、聖書にないことを言うんですね。そして一般の人はそこに行って死んだ後清められるというふうな教理を持っています。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톨릭의 예를 우리가 들어본다고 하면 가톨릭은 우리가 성경에 없는 예를 들어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일반 신자들은 연옥에 갔다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는 교리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そして死んだ後生きている人の祈りや生きている人の良い働き、善行がその人たちに転化されて後から天国に行くという教理ですね。 결국 그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짐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는 결국 그 죽어서 연옥에 간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 본인의 살아있을 동안에 그 신앙의 공적과 그 다음에 그 사람 이후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 사람을 위한 어떤 공적이 포함이 돼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でもそんなことは聖書のどこにも書いてないです。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しかし彼らは第一聖典としてのこの聖書ではなくて第二聖典としての外典の第二マカビー書に書いてあるというんですね。 결국은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소위 경전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말하는 경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경전으로서의 성경 이외에 우리는 보통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제2경전을 표현하는데 제2경전으로 이번에 표현하시는데 어쨌든 제2경전인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권리를 만들었습니다. そしてカトリックは第二聖典にも教会が権威を認めるからその教理を第二マカビー書から導いても良いという理解、つまり教会が聖書の権威も決めるという考えですね。 이런 그 논리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성경의 권위가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권위가 우선되어져서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외경을 경전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경전의 권위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それに対して宗教改革、特に改革派の立場、特に長老派の立場はキリストだけが救い主、そして、キリストだけが救い主であるとともにキリストの御言葉にのみ従うというそういう信仰です。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개혁파 그 가운데서도 장로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최종 권위자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가 추종해야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종교 개혁의 신앙입니다. キリストだけが真理であり、キリストだけが教会の頭であるというこの確信は今度礼拝論と教会論にも改革派の場合適用されます。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권위자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면 예배론 그다음에 교회론에도 그대로 이것이 이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개혁파 신앙의 핵심입니다. そしてそこから、宗教改革以降、特に改革派ではこの礼拝に関してね、こういう命題というかテーゼが生まれたのです。それはどういう命題かというと、命じられていないことは禁止されている、神様から命令されていないことは禁じられているという考え方です。 결국 이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스톱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 개혁파 신앙이 계승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この考え方はウェストミンスターの信仰告白の第1章その6節から導き出すことができます。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절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そこで書かれていることはこのプリントレジュメを読みますと、神様ご自身の栄光、そして人間の救いと信仰生活に必要な全てのことは全部聖書に書いてあるという信仰ですね。그 6절 내용이 어디 있는가? ここですね。ウェストミンスターの信仰告白1章6節ここですね。ウェストミンスターの信仰告白の1章6節。 네, 이거 한번 찾아서 日本語のページは24ページで、韓国語の方は25ページのウェストミンスターの信仰告白の1章6節ですね。 1장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자신의 영광 및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는 성경 속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 옳고 필연적인 귀결을 통해서 성경에서 도출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章の6節全体を読んでもいいですかね。1章の6節全部読んでもいいですか。先生のここに書いてるのは前半の部分ですね。ここに書いてます。全部書いてます。ここに。ここに書いてあることは、礼拝に関しては神様が命じられたこと以外は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 그 이상의 것 혹은 그 외의 것을 행할 수 없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これは今回の学びで非常に基本として原則としてものすごく重要なことですね。 오늘 이번 해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つまり私たちの教会の政治の仕方が聖書に根拠があるか、神が命じられてい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이 정치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つまり御言葉だけに従うということは当たり前のようですけど、改革派はそれを厳しく表現したんですね。命じられていないことは禁じられている。 결국은 개혁파 신앙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つまり人間の発明とか人間が何か神様に提案するんじゃなくて、神様がこうしなさいとおっしゃったことだけに集中するという。 인간이 어떤 것을 발명한다든지 혹은 어떤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우리가 스스로 했던 것입니다. この原則が礼拝と教会政治にも適用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 그 원리가 연속적으로 우리 예배와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에도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입장이어야 합니다. 時々日本の牧師さんで監督性も聖書にあり得るし、改宗性も聖書にあり得るし、
長老性も聖書にあり得るので、時と場合によって自由に変えたら良いという人もいます。 일본의 목사님들 가운데 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회중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장로라는 말도 나오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뭐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혹 있습니다. 例えば現実には私たちも牧師が一人しかいない場合ですとか、それから改宗の自由を認めるという点では心理契機だからある部分でただその考え方に理解を示しますけれども、 이런 뭐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목사가 혼자밖에 없는데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든지 혹은 신자들 가운데서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만들어졌을 때 막 그런 그 어떤 적당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랄까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혹 생각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しかし聖書が教会を正しく治める、神の民を正しく治める方法は長老による統治だと書いているからそう信じるんですね。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통치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 원리를 말할 때 분명히 장로들에 의해서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この礼拝と教会政治に関しては聖書に書いてあることのみ、それに従うという考え方のことを規定的原理と言います。規定する原理、我々の考え方を規定する原則という規定的原理、英語ではレギュラティブ・プリンシプル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이런レギュラティブ・プリンシプル、規定的原理、礼拝と政治に関しては聖書に書いてあることだけ、これを規定的原理と言います。 머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와 교회 정치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대상이 말씀에 따라가야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기본적인規定的原理、規定的原理、規定的原理、規定する我々の考え方を規定するはこう、期待じゃなくて規定するはこうレギュラティブ、つまりこれをこう整えるというか、基本的にこの考え方にしなさいという、この考え方にしなさいという規定です。 발음 같은데 단어가 잘 들어가서 아마 우리가 쓰는 말을 바꾼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편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要するに規定的原理というのは命じられていないことはしないと、命じられたことだけをするというのが規定的原理です。 결국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따른다, 말씀하지 않은 것도 안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例えば分かりやすくね、何かを私たちが老会で決めたときに、あるいは同会で決めたときに、それはキリストから言われましたかと質問があったときに、いいえ、私が勝手に考えましたというのはダメだということです。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이해한다면 노예가 결정하든 당회가 결정했을 때 그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この改革派の考えに対してルーテル教会、ルター派はちょっと違うニュアンスで表現しました。 이런 개혁파 입장에 대해서 루터파 교회는 조금 다른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ルーテル教会は、禁止されていないことは許されている。禁止されていないことは許されている。 루터파의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는, 다시 말해 금한다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この2つの考え方の違いがお分かりになりますかね。改革派は命じられていないことは禁じられている。命じられていないことは禁じられている。つまり命じられたことだけする。 결국 개혁파와 루터파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개혁파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반면에 루터파는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문제예요. ルター派は
禁止されていないことは許されているんですね。 루터파 입장은 금지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허용되어진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例えば具体的な話をすると礼拝とかお祈りに関係してきますけど、カトリックの神父さんはこうやってクロッシングって十字を切ったりするんですね。で改革派はしないです。なぜならばそれは聖書にしなさいと書いてない。 예를 들어서 카톨릭의 경우 신부들이나 혹은 신자들이 기도할 때 성호를 긋지 않습니까? 성호를 긋는 것은 개혁화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このクロッシングに何かそのおまじないというかその力があると信じていますね。 결국 이 카톨릭에서 성호를 긋는 과정이 성호가 십자가 형태를 긋는 것인데 이 십자가 형태로 이제 성호를 그을 때 십자가에 어떠한 힘이, 능력이 혹은 뭐 우리가 영적인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スポーツの試合でもカトリックの国から来た選手はボクシングやサッカーの選手がこういうふうにクロッシングするのをよくテレビでやりますね。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다양한 선수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 출신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 성호를 긋고 이제 뭐 감사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でもプロテスタントなのにルーテル教会の牧師さんはすることがあります。クロッシング。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루터파 교회에 있어서는 혹 성호를 긋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その理由はしてはいけないと書いてないから、だから禁止されていないことは許されていると考えるんですね。 그 루터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성경이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その点ではルターはローマカトリックの救いの教理は激しく非難しましたが、礼拝と教会政治についてはね、そんなに問題を感じずに同じようなことを引き継いでいる面もあるんです。ルター派の場合は。 결국 루터의 경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론에 있어서는 가톨릭의 구원론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저항하는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를 제시했지만 예배론과 교회론에 있어서는 사실은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でも改革派はそうではなく、御言葉に従ってのみ生きていくので、礼拝も教会政治も一番大事だから聖書に書いてあることのみということで徹底して改革しようとしました。 그리고 개혁파는 그런 입장하고 달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예배든 교회 정치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 개혁파 입장입니다. だからお祈りするときに十字を切りなさいとは書いてないから命じられていないことはしないんですね。 결국은 기도할 때 가톨릭이나 혹은 다른 루터파에서 채용한 것처럼 성호를 긋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だから改革の教会はその教会の中非常にシンプルですよ。ステンドグラスとか大きい十字架に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かっている姿を目にわざと見えるような形ではしないです。心に十字架がありますからね。 결국 개혁파 교회에서 예배당을 예를 든다고 하면 개혁파 교회의 예배당은 대단히 심플한 그런 형태고 예를 들어서 스탠드 글라스를 하지 않는다든지 커다란 십자가에 특별히 예수님 상 달려있는 십자가를 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십자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だから街道に入ったらここは改革派の教会だとすぐに分かります。 결국 예배당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당의 분위기를 딱 보면 개혁파 교회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보여지게 됩니다. で改革派の信仰は礼拝と教会政治に関して人間が考え出した教えとか迷信から自由にされる、御言葉によって自由にされるという信仰があります。 결국 그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는 예배나 교회 정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この真理によって自由にされるという信仰はウェストミンスターの信仰告白の20章ですね。20章に、キリスト者の自由、御言葉によってのみ自由にされるということが強調されています。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20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それはこのプリントレジュメでいうとこの先生方もお読みいただけるようにウェストミンスターの信仰告白の20章2節を印刷してますね。ここですね、こことここね。お読みします。神のみが良心の主であり、神はいかなることにおいてもその御言葉に反する、また信仰や礼拝に関わる事柄の場合にはその御言葉にないそのような人間の教説と戒めから良心を自由にされた。したがって良心のゆえにそのような教説を信じたりそのような戒めに従うことは良心の真の自由に背くことである。また理解抜きの信仰や絶対的で無批判な従順を要求することは良心の自由とさらには理性をも破壊することである。 네, 여러분들 그 프린트된 자료에 그 신앙고백서 20장 2절을 지금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도 그 말씀에 어긋나는 신앙이나 예배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 말씀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얻고 따라서 양심 때문에 그런 설교를 믿거나 그런 교훈을 따르는 것은 양심의 진정한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 또 이해하지 못한 신앙이나 절대적이고 무비판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심지어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これは主にローマカトリックに対する批判が含まれた文章ですよね。 결국 이 내용은 결국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つまり教会という組織が決めたから従いなさいと。ローマカトリックは教会がキリストの代理人なんですね。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교회가 정했으니까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따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でも改革派と長老派は逆で、御言葉によって教会が自由に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あるいは御言葉によって教会が改革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파 입장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통치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주장하는 것이 개혁파 신앙입니다. これが礼拝と教会政治にも適用されます。つまり御言葉に従ってのみ礼拝と教会政治はなされるべきである。 그런 의미에서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는 예배나 교회 정치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배와 교회 정치가 시행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そのような礼拝と教会政治こそが改宗を人々を本当に自由にするんですね。 그러한 입장에서의 예배와 교회 정치가 될 때 회중들의 진정한 자유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これが一番大事な一つ目の原則です。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겠습니다. ですから同会や老会が判断するときにも聖書に根拠を求めなければいけない。 결국은 노회가 결정을 하든 당회가 결정할 때에도 그 결정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でもそれ以外のことは自由にできる自由があります。 그 위에는 だから聖書に書いてあることね、それ以外の人間に委ねられている部分、それについては自由であるとウェストミンスター信仰国も書いてます。 조금 전에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외의 것은 우리에게 허용된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つまり同会や老会のその規則に関して話をしていくと、変えてはいけないこととは聖書に書いてあること、変えてはいけないこと、変えてはいけないことと変えることができること、あるいは変え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の区別が大事なんです。 つまり変えてはいけないことと変えてもいいことの区別が大事だ。 조금 헷갈리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다음에 반드시 바꿔지면 안 되는 것. 그다음에 허용되어져서 우리가 적어도 인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우리의 의식 속에 구별될 수 있는 그것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変えてはいけないことを人間の都合で変えると教会は崩れます。 결국 결코 바꾸면 안 되는 것을 인간의 어떤 의지나 생각으로 바꾸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でも変えてもいいこと、あるいは変えなければ改革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を御言葉から改革しないと教会はまた形式化す、形骸化していきます。 그런데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바꾸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진다고 하면 이 안 바꿔지는 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その判断は基本的に同会また老会に委ねられていますから、同会や老会に出席する牧師長老が御言葉をよく学んでいないと正しい判断ができません。 근데 그 책임이 결국은 당회와 노회 그리고 당회를 구성하고 노회를 구성한 장로나 목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장로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ですから具体的にはやはり牧師になる時の試験とか長老さんを選ぶ時の諮問審査の内容はとても重要なんですね、実際は。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훈련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랄까요 시험을 치를 때 그 인터뷰를 할 때 이런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ですから第一の原理、規定的原理ですね。命じられていないことは禁じられている、命じられていないことは禁じ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牧師と長老がよく理解していないと教会の政治は混乱します。人間の都合で変わります。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이 제1차적인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목사와 장로가 공유하고 있지 않게 된다고 하면 결국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제한되는 문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私の同会や老会での経験はこの基本的な原則、聖書に書いてあることだけということが理解されていたらほとんどのことは一致しますが、その基本が分かってない人が議員になるとものすごく混乱します。 뭐 우리 석가 목사님 자신도 노회나 당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되어지고 훈련되어져 있는 목사 장로들이 하는 당회나 노회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의 어떤 그 다른 의견이 없는데 간혹 이제 그런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위원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제시를 하게 되는 이때부터 그 안에 대단히 혼란한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例えば聖書にね、はっきり命じられていないから自由に変えていいことなのに、ある人は長老さんや年配の人がね、ずっとこうしてきたから絶対にそれが変えてはいけないというと問題が起こりますね。つまり経験を根拠にするとダメ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경험이 많은 연장자 어떤 장로님이 자신의 경험을 강력하게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전통 그 교회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시했을 때 근거를 통해서 봤을 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있는 강력한 장로님의 제시된 문제는 그 회의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また逆に変えてはいけないことを今はもうこういう時代だから先生変えましょうと言って聖書がはっきり言っていることを変えるようにするともう教会は成り立ちません。 또 반면에 이제 반드시 바꾸지만 안 되는 하지만 반드시 지켜줘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환경이나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이 됐을 때 이것을 그런 원리로 바꾸게 된다고 하면 또다시 이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例えば難しいデリケートな問題ではあるんですけど、女性牧師や女性長老を認めましょうという議論の時に私がとても不思議というか違和感を持ったのはこういうことを言った人がいるんで、うちの教会じゃないです、別の教派の人ですけど、うちの教会じゃないけど、それはね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聖書に女性も長老になれるとか女性も牧師になれるからしましょうって言ったんじゃなくて、男の人よりいい話をする女性がいるし男性が少ないから女性にしてもらいましょうというふうに人間的な考えでね推進する人がいるんですね。うちの教会じゃないですよ、他の教会で。 자기 교단이 아니라는 걸 아주 강조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 민감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자 목회자나 장로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상황, 그다음에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들보다 훨씬 그 탁월한 언변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남자 지도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そうつまり、何かを認める何かを認めないとしてもその基準が聖書で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話をしている 결국 무엇을 인정하든 아니면 무엇을 부정하든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それなのにもっとプラクティカルな実際的な理由で聖書の内容を勝手に解釈しようとする考え方が今の時代とても多いんです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을 보면 실제적인 상황적인 것을 그 문제로 들고 나와서 답을 제시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장로 목사들의 그 어떤 이 경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라고 하는 이 입장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そういう考え方が教会に入ってきてしまうと短期的にはね目の前のことはなんとなく良くなったよう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けど聖書に従ってませんから必ず教会はダメになりますね 결국 그런 문제들이 제시됐을 때 일단 당장에 직면한 것은 굉장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교회는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로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キリストがおっしゃったことはこの聖書の御言葉の上にそして御言葉を信じる信仰の上にキリストがキリストの教会を建てる人間の教会ではないんですね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그 위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인데 인간의 경험이나 생각을 통해서 세워가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このセッションのまず一つ目のまとめは命じられていないことは禁じられているこれが礼拝と教会政治についての大事な原則だ 앞에도 말씀드렸으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여기 하나님 말씀에 금지되어져 있는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하지 않는 것을 루터파의 경우처럼 그건 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 입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で2つ目のポイントは聖書に書いてある通りですが長老主義の特色はこの老会がね一方的に決めて改宗に押し付ける関係じゃないんですね 이제 우리가 장로주의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하면 노회라고 했을 때 노회가 결정한 것은 그러면 무조건 다 일방 통행으로 적용되어지는 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それはプリントでいうと日本語だとここに書いてあって韓国語だとここなんですが改宗会議あるいは改宗と長老会議との関係というところですね 일단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동그라미 2번 회중과 장로회와의 관계 회중과 장로회와의 관계 그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つまりカトリックや監督制の教会はもう教会組織が全てを決めて改宗は聞くしかないんですね、牧師を招聘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送られてきた牧師を受け入れる以外ないんです 예를 들어서 감독교회나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회중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정한 대로 교회가 명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회중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목사를 청빙하는 문제도 감독주의에 있어서는 청빙이 할 수가 없고 교회가 파송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でも長老教会はそうではなくてここに書いてあることを読みますけどキリストの主権に従うことと改宗と老会がある意味で平等の関係にあるというねこれが矛盾しないんですキリストにだけ従うというところで両方従うし改宗が老会を支配するのでもなく老会や同会が改宗を支配するのでもないというねですね 결국 우리 개혁화 신앙에 있어서 장로주의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회중이 됐든 예를 들어서 당회가 됐든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회는 당회와 회중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まず聖書からお話をしてそれから具体的なシステムの話をします 먼저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체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まず聖書が語っていることはエペソ人への手紙の4章の11節で牧師はキリストが立てたと
キリストが牧師を立てるというふうに書いてます。エペソの4章の13節。 여러분이 그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이후에서 보면 목사는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でも今度は信者一人一人をイエス様が命を懸けてあがなって、信者一人一人に神様に仕える賜物を与えたということが今度第一コリントの12章に出てきますね。 그 다음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특히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牧師もキリストが立てるし、信徒もキリストの命によってあがなわれて賜物が与えられています。 결국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도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것 역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십니다. でもローマカトリックや監督制の人たちはそれでも牧師の方が上であると、特別だ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그러나 감독주의나 혹은 가톨릭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혹은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また回収制は牧師も信徒も全く同じで、信徒も説教ができ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그러나 반대로 이제 회중주의로 가서 생각하면 회중주의에 있어서는 목사와 신자의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면에서 신자도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でも長老主義はその牧師の職務はキリストが立てているので、それはキリストの権威に基づいてますから、信徒が認める認めないじゃなくて、キリストがその職務を立てられたということをまず重視します。 그러나 장로교에 있어서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이고 세워서 이끌어가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의 직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でもその権威はキリストと改宗に仕える権威だというふうに理解しています。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 목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회중을 위해서 쓰임받는 권위, 사용되어지는 권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권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そして各個人の信徒、一人一人の信徒もお互いにキリストに仕えるためにその賜物が与えられたと信じています。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쓰임 받도록 허락되어진 은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ですから牧師も信徒も共にキリストに仕えるキリストの羊であるという立場においては平等だということを信じています。 그런 의미에서 직분은 다르지만 신분의 위치는 다르지만은 각자에 주어져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평등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でも信徒を正しくキリストに導くために特別なコーリング、証明と特別な賜物が与えられたのが長老や牧師であるということも信じているんです。 그런 면에서 신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 목사나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자들 역시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ですから一般の信徒が持っていない証明感がどうしても必要だということも強調する。 그런 의미에서 일반 신자들이 가지지 않는 목사나 장로가 가지고 있는 소명감, 이 소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이 가져야 되고 확인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そして改宗の側はキリストがこの権威を牧師や長老に仕える権威を与えている、その職務をキリストが与えたと改宗が認めて、その職務を支えることでね、改宗はその賜物を健全に生かす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います。改宗派じゃなくて信徒がその牧師の権威を認めて、それを支えることで信徒は正しく賜物を生かせる。 그런 의미에서 회중은 신자들은 그러한 사실, 다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직분과 그 다음에 그 사명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회중들은 동시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그 섬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쿼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스스로는 장로와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분에 대한 확인이
신자들의 신앙을 통해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장로주의가 온전하게 이게 우리 안에 움직여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このことにおいて牧師も信徒も共にキリストに仕える、キリストの命令に仕えることになる。 그런 의미에서 신자와 목사, 장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쓰임받는 공동체, 쓰임받는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この点において人間としては平等だけど、神様が与えた賜物の違いがあるというね、そのコーリングの違いを認めることになります。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동등이고 평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은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명과 직분에 대한 소명을 통해서 다르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この考え方は長老主義がものすごく大事にしている考え方で、監督制とも改宗制度とも違います。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은 장로주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서 감독주의나 회중주의와는 다른 측면입니다. 監督制はやっぱり牧師は特別で、身分自体が神様から特別に与えて信徒と違うということを強調します。 감독주의에 있어서는 목사 직분 자체를 특별한 것으로 이해해서 일반 신자들과는 아예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で改宗制は今度職務の違いや神様が主権的に与えた賜物の違いもあまり認めずに、それを相対化してしまうんですね。相対化、つまり信徒も説教するべきだし、信徒も説教ができるという考え方ですね。 회중파의 경우는 회중주의에 있어서는 반대로 모든 직분에 대해서 특별한 것에 대해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중도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確かに宗教改革の大事な原則として万人祭祀ということはありますけれども、賜物の違い、賜物を神様が与えていらっしゃるという神様の主権を低める危険も出てきますね。それだと 결국 우리가 만인 제사장론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만인 제사장론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 직분 자체를 무시하는 이런 생각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それから今度システムの話をしますと、システムの方に入る話をしますと、長老主義の場合はまずね、平等だ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もらうために話をすると、長老はまず信徒が選びますから、教団が送ってくるわけじゃないから、信徒がまず長老を選ぶことができる。そこがまず監督制と違うんですよ。 결국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특별히 장로주의에 있어서는 일단 장로를 회중이 선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감독주의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長老制は信徒が選挙をして長老を選ぶけど、その選出が本当に正しいかどうかは御言葉の基準によって審査される、試験されますから、やっぱりキリストの主権が貫かれるんですね。信徒の好みでは決定されな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자가 선출했기 때문에 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자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선출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장로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검사하는 혹은 시험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사람에 의한 선출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これは長老主義独特のシステムです。 이것은 장로주의의 독특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監督制は教団がもう一方的に送ってきます。 감독주의에 있어서는 그 교단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로 선출되어지고 선출이 아니라 지명되어서 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そして今度改宗制度、独立制の各教会主義の教会は一個の教会が同会や老会の機能を果たしてしまいますから、もうそこで選んでしまったらどこの教会も文句言えないです。もう試験ができないです。 반대로 이제 회중주의 교회에 있어서는 그 각 교회가 회중주의 각 교회가 독립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회의 자체가, 따지면 회중들의 회의 자체가 우리로 말하면 당회도 되고 노회도 되고 총회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한 것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그 과정 속에 검증을 해가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でも長老主義の場合は改宗の選ぶ権利や自由も保障されるけれども、それが勝手なことにならないように御言葉の主権に従っていますねということを同会や仲介が審査することで、みんなが御言葉に従う道へとまた導かれるんですね。 그런 측면에서 장로주의가 다른 것은 분명히 신자들의 자유 혹은 권리에 의해서 장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롭게 주어져 있지만, 그 장로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는 당회나 그다음에 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주의하고 그다음에 회중주의와는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장로주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それから大事なことは基本的にここで今の段階で、本当にアーメンと神様が良い長老を導いてくださり、良い牧師が送られてきた、招聘することができたとアーメンであるととても幸いですが、万が一改宗が納得できない場合は上訴権といってより上の会議に訴えていくことも権利としてはあるんです。権利としては。 일단 기본적인 권리, 회중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는 예를 들어서 좋은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장로님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청빙되어진다면 모두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양한 측면에서 만들어졌을 때 교회 회중은 노회나 그다음에 나와서 총회에 이 문제를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つまり改宗が一方的に決めるという改宗制度でもないし、教団が一方的に決めるというトップダウンでもなくて、御言葉の主権に共に牧師も改宗も従うと。しかしそれぞれの良心の自由がね、表現の自由が担保されているというのは長老主義の特色です。 장로주의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감독주의의 일방적인 그 교단 쪽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에 따라가야 되는 감독주의나 혹은 회중들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이런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장로, 목사, 그다음에 회중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해 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교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つまり礼拝と教会政治において御言葉に従ってシステムを作るという点においてね、御言葉に従ってあるシステムを作るという点において長老主義は非常に聖書的であると私は信じています。 장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에 있어서나 교회 정치에 있어서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이 가장 성경적인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まとめますと、ローマカトリックや監督制の場合は教会の制度とか教会の組織が絶対化される危険があって、それを批判するシステム自体がほとんど成立していないんですね。 예를 들어서 가톨릭교의 감독주의 대표로 본다거나 가톨릭 교회를 본다고 하면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는 감독 체제 안에서 감독주의에 있어서는 가톨릭의 감독주의에 있어서는 감독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일관성 내지는 어떤 효율성에 있어서는 매우 장점을 가지만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중들의 어떤 의견이나 혹은 그 뜻을 반영할 수 있는 혹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例えば具体的に言うと教皇は無病であると、誤り得ないと、インフォーリブルであると言いますので、教皇は罪がないという話になるので、だから誰も批判してはいけないんです。 예를 들어서 이거죠. 교황의 경우는 모호성을 주장하는, 소위 교황모하다, 모호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そして教皇を選ぶのは7人の枢機卿たちと言われる枢機卿と言われる7人の特別な人たちが選びますが、その教会の決定決議はもう間違いないという確信があるんですね。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교황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7명의 추기경이 이제 회의를 해서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가장 자신들에게는 성경적이다 내지는 가장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そしてローマカトリックの場合はこう安守ですね、神父とか司教に安守する安守もサクラメントで、それは神様の聖霊典なので絶対に間違いがないので、神父さんが悪いことをして不祥事をしてもなかなかやめさせられ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もう絶対的なんです。それは 결국 신부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저희 신부 서품식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는데 신부가 서품을 받는 의식 자체도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는 성례전입니다. 이거 자체가 성례전으로서 시행되어지는 종교적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독의 권한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교황이 무한 존재잖아요. 교황이 무한 존재로서 무한 교황에 의한 안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부가 되어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결코 신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で現在世界中のカトリック教会で問題になっているのは、その神父さんや司教さんがこの子供たち性的虐待セクシャルハラスメントを何千人の規模でしていて、いっぱいその人たちが大人になって訴えてるけどやめさせられることがほとんどないんです。それは絶対なんですね、その安守時代が。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 쪽에 주교 혹은 신부들이 그 성학대 어린 아이들 성학대해서 그 성학대 대상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세상에 호소를 하고 교회에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교를 면직시키지 않는. 왜냐하면 그가 주교가 된 자체가 교황의 권한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그 의식을 행한 것이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これはカトリックの独特の教会観が根本にあって、天の教会と地上の教会は基本的に一つであって、カトリックは誤り得ないという考えがあってね、そのカトリックの存在自体が聖霊典のような存在なので批判ができないんです。御言葉によって変えられることが難しい組織になってしまいます。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없는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 신학적인 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가톨릭 교회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 원리에 있어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무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 교회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 지상의 교회를 무한 교회로 흠이 없는 교회. 그것이 신학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で改革派教会、長老教会はそうではなくて、御言葉によって改革され続けなければいけない。そして逆に変えてはいけないことは御言葉がそう語っているからそこに固く根ざさ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ね。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교회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한 것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양면이죠.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과 철저히 지켜가야 되는 것, 이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そのことによって教会が立つ固い基盤と教会が自由に改革できる自由性というか柔軟性のね両方が担保されます。つまりしっかりとした土台と自由に解放されて自由に改革できる両方が長老主義の場合の特色です。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교회의 특성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가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허용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해야 되는 이 두 부분을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そして他方改宗派制度の教会や単立教会独立派系の教会は小さいカトリック教会みたいになってしまってどこの教会の批判も受け入れられなくなるし信徒の人で一番声の大きい人が支配的になりますから聖書の支配が難しくなる危険もあるんですね。 앞에서 우리가 가톨릭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주의 교회에 대해서 반대로 회중주의의 경우도 각 교회의 독립성이 철저하게 강조되는 교회이다 보니까 각 교회가 결정한 것이 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감독주의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결정한 것이 전부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결정하는 과정 속에는 그 회중 가운데 가장 좀 말빨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그 말빨이 좀 센 사람의 영향이 절대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큰 덩치가 큰 그 집단이라고 하면 이것은 회중주의는 작은 집단의 똑같은 가톨릭과 같은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でこの聖書の結論を最後一言でまとめますと、この聖書の原則は学びました。でそれが長老主義の核心である良い点も今述べましたね。でも同時に悪い点も他のシステムから悪い点について気をつけなければいけない。つまり長老教会であっても自分たちの存在を絶対視してはいけない。御言葉によって変えられないとカトリック的になるか改宗派的になるかという危険は長老教会にもあるんですね。 그렇다고 우리가 장로교회는 그럼 완전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장로교회일지라도 바깥에서 우리 이외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다시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의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도 역시 장로주의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감독주의와 회중주의에 비해서 대단히 건전하고 대단히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역시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도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だからシステムがあるから絶対 OK ではなく御言葉に従って変えられ続けるそして御言葉に従って変えてはいけないことは絶対に変えないこれがあって初めてカトリック的にもならないし改宗制のように人間主義的にもならないという道を歩むことができる 그 시스템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우리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나 장로나 회중 모두가 같은 의식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것은 철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추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간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스템만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だから牧師も長老も信徒もキリストの主権に自由に従っていくときに確信と自由な喜び両方がね実現します。それが長老主義です。 목사든 평신도든 일반 신자든 간에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 신앙 양심의 자유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午前中はここまでいたします。감사합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休憩をしてもし後で質問があったら休憩の後でお願いします。 질문 있으시면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해주십시오.